켜졌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아마 많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내 마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흘려보내자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부모된 저희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듣고 나서 너무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한국이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제가 한국에 나온 노래들을 다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었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 한동대를 설립하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익혀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오래전에 책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갈대상자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는요, 이 갈대상자를 모세스 바스켓, 실제로 이 영국 분들에게나 서양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를 키울 때 이 모세스 바스켓, 이 갈대 상자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가정들은 주로 자녀들을 옆에 두고 키우더라고요. 침대를 큰 거를 만들어서, 아니면 한 방에서. 근데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 따로 방을 두고 아이가 어릴 때는 이런 모세스 바스켓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자라면 좀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진 그런 데서 아이를 재우면서 아이들이 부모부터 독립되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처음에 서양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너무 정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가끔 이제 초대를 받아가면 아이들을요, 6시 아니면 7시에 밥을 먼저 먹이고 다 방에 들어가서 재워요. 그래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해요. 저희들이 주로 6시나 이제 6시 반, 7시 때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가면 아이들은 벌써 밥 먹고 잠옷 입고 자기들 방에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아이들을 일찍부터 재울까? 근데 나중에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부부를 위한 것이에요. 부부를 먼저 두는 것이더라고요. 동양적인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이 정없다, 굉장히 이기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우선일 수 없거든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살아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부부가 서로 아껴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양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것이 문화화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침실에서 내보내십시오. 침실은 부부를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제발 늦게까지 있게 하지 마시고 일찍 재우십시오. 아이들은 많이 자야 키도 크고 무럭무럭하고요. 그래서 꼭 부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스 바스켓 보면서, 갈대 상자 보면서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네. 자, 오늘 이 모세 바스켓이 서양에서도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것이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말씀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그 간절함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간절함?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그 요게벳,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아므람. 사실은 이제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을 그 간절함, 아이를 살리려는 그 간절함, 이 느낌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게벳의 노래에 그 요게벳을 그 작사 작곡한 이분이 정말 마치 그때 상황에 가 있던 것처럼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거기에서 그 작곡하신 분이 이렇게 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걸 작곡하신 분이. 제가 놓치고 있었을 그때 요게벳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도 올려드리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 땅의 어린이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때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저희들이 오늘 지금 요게벳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가지고 왔던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 한계를 알게 될 때, 그때가 곧 내 마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먼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갈대 상자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오늘 지금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출애굽기 1장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지금 그 불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파를 풀어다가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리게 되지요. 왜 그랬냐고 왕이 물을 때에 그 정말 두렵고 떨렸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닿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서
그럴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집트의 왕이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아이가 태어나서 산의 아이면 그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하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요셉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는 이미 두 아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내리고 나서 모세를 임신하게 되지요. 자, 오늘처럼 초음파가 있어서 어떤 성별인지 알 수 있다면 처음부터 좀 마음에 다짐을 하겠지만 어떤 아이인지 모릅니다. 성별이 누군지 모르는 그 기간에 그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이 아이가 누구일지를 기다렸던 부모의 마음이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아들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준수하게 생겼답니다. 네. 너무 준수해서 참 옛날이고 지금이고 일단은 이쁘고 봐야 되고 잘생기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다면 바다에 나일강에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준수함을 보고 너무나 이쁜 아이여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3달 동안 그래도 어떻게 숨기면서 그리고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달입니다. 3절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됐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들에게도요, 어떤 순간이 다가오느냐.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는 더 이상 내 아이를 감당할 수 없구나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서는 3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품에 3년입니다. 내 품에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품에서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 사랑의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때가 제 생각에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죄성이 자라기 시작하고 아이들 가운데서요, 이제 반역의 기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단어는요, 예가 아닙니다. 아니오입니다. 아니에요. no whatever입니다. yes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no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이. 어쩌면 요즘은 더 일찍 우리가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한계점에 다다라야 돼요. 이 한계점에 와야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는 한계점이 빨리 와야 됩니다. 더 숨길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아이들을 필요한 곳에 참석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그때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야 드디어 우리 마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의 갈대 상자라는 것이에요. 자, 내 마음의 갈대 상자를 그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요, 테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구원의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갈대 상자는 내 마음의 한계, 내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내 마음의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순종과 약속의 증표예요. 자,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부모로서 고백하게 될 때에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자녀임을 포기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내 가슴에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요, 포기가 나오는 것,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방주가 내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할 때에,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들 장자로 드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장자들의 총회랍니다. 장자들만 가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모두가 장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처럼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들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장자가 될 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아 하늘의 장자 클럽에 들어가서 그날 장자의 모임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자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내 자녀를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단계에 빨리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의 방주를 속히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다 하고 내 인생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들어올 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내 자녀의 구원도 먼저 부모들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 마음의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났더니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갈대 상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흙과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갈대상자를, 마음의 구원의 방주를 다 만드셨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흙과 역청으로 그 갈대상자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셨으면 그것으로 땡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진흙과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기도의 역청, 기도의 진흙을 발라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금방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지금요, 애굽의 왕이 칙령을 내렸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것처럼 던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안 보낼 수 없습니다. 던져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되느냐?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보내야 합니다. 나일강에.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시작되는 것이요, 공교육의 현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16세기부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그 휴머니즘의 강력한 역사가 교육계, 예술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교육계에 들어가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미 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이미 유럽의 학교들, 미국의 학교들은요, 이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영향을 받은 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교육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공교육에 보낸다는 것은요,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안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대안학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교회들이, 생각 있는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해요. 어디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이 공교의 현장에 보낼 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던져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바일폰의 영향, 아이들이 듣는 음악의 영향, 아이들이 보는 영화와 모든 드라마의 영향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탄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던져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왜 진흙과 역청의 기도로 발라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느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던져지면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우리가 들리는 모든 음악을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사탄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또래 문화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요, 우리 마음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그 방주 안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진흙과 역정, 즉 기도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아까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그 아이를 지금 떠나보내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요게벳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가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 갈대 사이에 두었다. 흘려보냈는데 갈대 사이에 두어서 그것이 계속 정처 없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돛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 키가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멀리 쓰셔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로부터 멀리 쓰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받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지켜보는데 멀리 지켜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으면, 그리고 선포했으면,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중국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요즘은 틀려졌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한 명만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으니까, 그때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소황제, 샤오황띠라고 해서 소황제라고 불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나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하고, 하나밖에 없으니 집안의 어른이지요. 집안의 모든 것이지요. 그래서 소황제예요. 저희가 요즘 한국 와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를 안고 아이를 데리고 타는 부모들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아이를 앉혀가지고 부모가는 저희가 몇 명을 본지 몰라요. 마치 지금 한국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황제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 죽는 거야. 왜? 그래서 낳아야 돼.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5명 낳아서 지네들이 알아서 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요.
그렇게 자라야 형제 귀한 거 알고 부모 귀한 거 알고 살아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만 낳아서 귀하게 키우니까, 황제처럼 키우니까 그때는 좋은지 몰라. 누구 마음에? 부모 마음에. 아이를 위해서는 죽이는 일인데, 부모 좋자고, 부모가 행복하자고, 부모가 자기 만족하자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들을 다 나쁜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멀리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라는 이야기가 약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좀 떨어져서 아이를 볼 줄 알고 키울 줄 알아야 올바른 교육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성을 담는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절대 스포일시키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멀리 섰다는 이야기처럼요, 우리 마음의 갈대상자에 우리 아이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멀리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커보십시오. 아이들 지금 중학교 이상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생명을 지키고 전하는 여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지금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가 지금 떴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여인들을 다 사용하세요. 지금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산파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이와 지금 엄마 요게벳이 지금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3개월을. 그리고 아이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띄워서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에 그때 시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그것을 지금 바로의 공주에게 데리고 옵니다. 지금요, 지금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땅에 그 어느 때보다 여인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훌륭한 많은 남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 남자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동안도 또 지금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여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여전히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교회는 수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여인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놔두면 10년 지나면요, 더 이상 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가 봅니다.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과 지금 대학생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요. 이 상황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유럽의 교회들이 지난 60년, 7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급격하게 조금씩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쇠퇴 현상들이 한국은 지금 지난 10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이 교회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 귀한 줄 알면, 내가 내 자녀 앞길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인들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에 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만큼 강력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땅의 믿음의 여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십시오.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자녀들을 함께 올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어린이들로, 청소년들로, 대학생들로, 젊은이들로 채워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줄 수 있도록, 누구로부터?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내 아이가 함께 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이의 문제는 내 가정, 부부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이고 이 민족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인들처럼 우리 여인들이 이제 그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새로운 푸르른 계절이 교회에게 오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에 오기를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어른들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들이 어른들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 잘 되십니까? 어른들이 충분히 모이십니까? 충분한 헌금이 모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밝히는지.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걸고 우리의 모든, 우리 나이든 세대들, 우리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전부 다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과 청년들 사역에 집중해서 이 땅의 교회의 힘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 시대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